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해로서 하심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이에 은혜를 의지 아니하고 서로 이르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역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로 복에 대하여 가리시나라.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들을 운행하니 안에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라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생각과 사상들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랜만에 우리 효원이하고 지영이하고 오늘 너무 감사하네. 어저께 전주미 지사님이 지영이하고 효원이 만나러 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목사님 가슴이 막 두근두근했어요. 그래서 과연 올까 어떨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있다가 지영이 만나고 와서 지사님이 그렇게 마저 속으로는 댄스를 하고 싶었어요. 춤을 추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지영이하고 또 효원이가 이렇게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늘 목사님 마음에는 큰 힘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효원이하고 우리 지영이가 이제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들이었는데 목사님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죠? 목사님이 없는 사이에 또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 거 보니까 꼭 목사님 제의고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부탁해. 하나님 지영이 하시잖아요. 효원이 하시잖아요.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효원이가 또 우리 지영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또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온 김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맨날 오면은 질문을 지영이가 안 오면 이제 우리 효원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효원아,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 그래 맞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 그래서 믿음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물질 세계는 과학이 증명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믿음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효원이는 아직까지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영적인 것은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영적인 부분은 과학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학문 중에 가장 전형한 밑에 학문이 뭐냐면 인문학,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철학. 가장 높은 학문이 뭐냐면 최고 위의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은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지영이가 답을 잘해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죠. 할례가 뭐고 무할례가 뭐고 무할례시가 뭐고 할례시가 뭐고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려고요.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앞에 이 3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3장에 바울은 율법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반론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믿음은 율법에 의로서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유대인들은 말하는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장에서 변정을 하는데 어떤 변정을 하냐면 첫 번째로 그 구약의 인물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박을 변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을 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를 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도 성경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셨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고 또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다. 이렇게 의를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옳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 18절 그죠? 로마서 4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려고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행위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여인으로 인정하는 율법으로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 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뭘 어떻게 했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4장 18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그죠? 아버지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의 바벨론 지역이죠. 그죠? 지금 여기가 지도면 여기쯤이에요. 여기쯤이가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 이라크, 이집트 지역이 갈대아 우르 옛날에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그 땅을 내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친척 본토를 모두 버리고 그 혈연 지연을 다 끊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15년을 살다가 데라가 그곳에 죽게 되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이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후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넋두리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은데 후손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던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삼아야겠죠?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내용에는 하나님, 나와 약속한 그 약속을 잊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니다.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니야 아브라함아, 양자도 아니고 서자도 아니고 협상자로 너로 상속자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할할 수 없었잖아요. 그때는 자기 몸이 이미 늙었고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것도 없고 또 사라도 이미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의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 오라, 너 죄 없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죄가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 자신 스스로 뭐가 한 것이 있습니까?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왜 빨리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십니까?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내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삼을까요? 이렇게 물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내 적장자로 내 몸의 씨로 상속자를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이렇게 보존해주고 있고 이것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인정받았다고? 아니야,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야 라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구약의 창세기를 통해서 명백한 논증으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논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신구약 전반을 통해서 이게 통전적으로 이 구약의 전체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신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거는 신학적 용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신득이는 그냥
믿기만 하면 어쩌냐면은 의를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의롭게 인정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한자로 우리가 이신득이, 이신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이게 좀 더 이게 좀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trust makes you righteous.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지역하면 trust는 뭐냐? 믿음은 makes 만든다. 너의 의를 만든다. 그러니까 믿음은 너의 의를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와닿죠? 그죠? 믿음은 너를 의롭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의를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믿으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실제적인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 6절에는 의로 여기시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여기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원래는 아닌데 그렇게 인정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네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의롭다 쳐줄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 혹시 이 어떤 단체 같은 데나 우리 그거 할 때 이제 뭘 나눠주잖아요. 귤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귤의 한 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 사람이 없어요. 미안해 어떡해. 받은 걸로 할게요. 그렇게 저는 그게 바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 받은 걸로 할게요. 저는 선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나는 안 받았지만 받은 걸로 칠게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처럼 여긴다는 의미는 의로 여긴다는 의미는 원래는 의롭지 않지만 어렵다고 인정해 줄게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4절 5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하는 사람의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5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려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죄송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일한 사람, 내가 오늘 김 권사님 집에 이제 김장 담아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당을 10만 원 받기라고 갔어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해서 근데 권사님 일을 너무 많이 시켰어.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김장을 해서 다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받았어. 감사는 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뭐예요? 그러면? 대가죠. 우리는 대가를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 차승환 목사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그죠? 그래서 이 대가는 무엇을 지불하고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은혜는 아무 값이 없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 인정해 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받았으니까 그것이 은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받은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칭찬받아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선물이라. 그것은
은혜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값없이 아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은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을 교만히 높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과 항상 대치해서 싸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너희들은 교만한 거야. 독사의 자식들아. 목이 곧은 자식들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향해서 하시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신앙인들의 교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낮게 보고 또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안수집사라고 해서 내가 권사라고 해서 그 평신도들을 아니면은 집사들을 이렇게 가성하게 보거나 또 권위의식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교회에서 이 직분이 왜 주어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 받은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란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런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이 직분이 무슨 유세가 되고 무슨 권세가 되느냐 내세우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꼭 내가 무슨 저거를 하는 것처럼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값없는 은혜인 것을 깨닫는 자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은 내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마음으로 허물을 돕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당연하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무다. 이런 뜻이에요. 의무라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빚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는 사랑해야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무엇을 율법의 행위로나 그 의를 획득한 것처럼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받은 자들은 이러함으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바로 그렇게 그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자랑하던 다윗 왕도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그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달리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다윗이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될 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 하 11장에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장군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겁탈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야가 자신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일을 벌였다는 거죠. 우리 지금 말하면 천일 공로할 일이죠, 그죠? 하늘과 땅이 공로할 일이라는 것, 그 분내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어떻게 될까? 우리 안에 전쟁터에 가 있고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은 임신시킨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가늠한 사람들의 처형법은 뭐였어요? 돌로 치는 거였잖아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쳐서 이것은 적결 심판이에요. 적결 심판에 해당되는 죄가 세 가지 있는데 부모에게 불효한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욕되게 한 죄, 그 다음에 이 간음죄,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심판도 필요 없어요. 적결 심판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근데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 일인데 그때 다윗이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수를 썼습니까? 그 아사 군대 장관 아사에게 뭘 시켰냐면 우리아를 제일 전방에 내보내고 자기들은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우리아를 적군의 화살바지로 써서 죽이라는 거예요. 청부살. 그래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충성스럽게 했던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머니, 우리 조성분 어머니,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잘한 일이에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남의 여자를 빼앗고 그것도 임신시키고 임신시켜서 그것을 덮으려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 일이 잘한 일이에요? 아니죠.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 다윗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대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할 거냐?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복했습니다. 자복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발 내게서 성령은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거. 그게 시편에 나오죠, 그죠?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그렇다면 다윗이 의롭게 인정된 것, 그것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바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죄가 가려움 받은 것이 그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죄를 사하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인은 경건하지 않은 자가 죄 없다, 의롭다 인정받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원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는데 죄가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래 너 죄 없어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친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갚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가 정말 없어서 인정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믿음은 구원의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도구는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도구는 돼요. 그런데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지키지 못할 그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율법으로도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그 죄의 형벌적 책임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죠. 그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하나님께 범죄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지옥 형벌을 담당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내 모든 그 징벌적 책임을 담당해 주셨잖아요. 나는 그것을 믿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로 지옥 형벌은 받아주셨지만 죄에 대한 오염은 아직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해결하지 않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바로 죄의 오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라면 계속해서 이 오염을 씻어나가는 그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성화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영이한테 한번. 지영아, 그럼 율법은 이제 우리한테 더 이상 필요 없어? 아니요. 필요 있어? 왜 필요가? 왜냐하면은 일단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일단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율법은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말하는 것은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육체적인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할례는 너희 육체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는 너희들의 마음의 가죽을 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키되 율법의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그죠?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다 보면 우리 마음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중심도 생기겠죠.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가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지킴도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의미하고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적 이게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설명하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너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일 뿐이야.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할례를 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 사도 바울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율법을 지키되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바라오기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받은 은혜를 율법의 정신으로 살며 드러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마음이 차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 춤추시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도 버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만큼이라도 빛으로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